생전 안 해 보던 그 사주 초급 강의 이렇게 목차별로 뭐 커리큘럼을 짜서 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 봐서 제가. 예, 무식상이어서 그런 것도 있죠. 음.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겠어. 근데 이제 뭐 제가 말씀 뭐 해 보면 저기 실전 사주나 연예인 사주 이런 걸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 거는 좀 하면 하겠어. 아니면 또 이제 누가 질문 온 거에 대해서 답변, 그런 것들은 방송을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무식상이어서 그 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안 그래도 그 좀 얘기하다가 이런 주제가 나와서 방송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제 어디나 뭐 무당한 점집에 갔는데 뭐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당이라는 것도 무당이 뭐 이게 좋은 그 어떤 신내림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신내림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음, 그걸 뭐라고 그래야 하냐? 그 모시는 신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뭐 그런 안 일반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뭐 높은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석가모니도 그러면 신을 모셨냐 이거지. 음. 석가모니 뭐라고 해 결국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거라 귀결되는 게. 그러니까 무당들은 자기들도 이제 뭐 무당을 다 뭐 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신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무당을 제가 다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좋은 분들 많이 있어 당연히.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철학관을 갔어. 근데 철학관을 갔는데 그 사람의 깊이가 뭐 낮을 수도 깊이가 깊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무 철학관이나 아니면 타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해서 다 믿을 수가 있냐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신나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방편인 거지. 꼭 그렇게 해야겠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신병이라는 것도 그래요. 따지고 보면 저도 이제 신병을 알았죠. 뭐 블로그에서는 뭐 몇 번 썼지만은 제가 한 10 년을 아팠단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나는 신뢰를 받았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도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안 했을 때도 저는 그 신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저는 근본적으로 좀 약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길로 안 간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길로 안 간 것도 내가 막연하게 그렇게 느꼈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전생에 어떤 선업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려고 한 거거든. 이쪽으로 가고 또 이제 기도를 좀 하고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제 약창계를 외울 때 연부를 이제 외웠을 때 금방 외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스님들도 깜짝 놀라시더라고. 전생에 연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빨리 못 외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도 막 다른 애들은 저기 뭐 수학이나 국어 뭐 교과서 뭐 이제 그 수업 때 하고 있을 때 저는 몰래 관상학 책 펴놓고 그러고 그거 보고 있었거든. 그게 재밌어서. 중학생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듯이 어떤 행동이나 하는 취향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죠. 제가 사주 공부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외우고 해야 하는 것들이 내가 낯설지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지만 저희 아버지도 뭐 이 공부를 하셨지만 음 사주라는 건 그만큼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워하셨거든요 공부하시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셨어요. 금방 이거 하면 까먹고 저거 하면 또 까먹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니까 그 양이. 그래서 뭐 주역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셨지만은 엄청 그거를 힘들어하셨어요. 자기 이제 "내가 좀 어렸을 때 공부를 좀 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공부한다는 거에서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냥 막 좀 나 이거 이 좀 하고는 관심은 있었지. 호기심에. 근데 이제 감히 엄두를 못 냈었는데 결국은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인생이 좀 잘 안 힘드니까 제가. 이게 업병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뭐 돈 안 벌리고 그런 것보다 이제 건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이제 좋을 때만 좀 문을 열고 나쁠 때는 문을 걸어 잠그자, 뭐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시작을 했을 때도 이게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장간 외울 때, 아니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이런 것도 이제 갑, 무병갑, 이제 술토, 병모림묘 이런 것들도 그냥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적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적성도 어떤 전생에 이제 어떤 연이 되어야 그런 게 이제 쭉쭉 간다는 거지. 운동성이 있으니까. 얘기에다 딴 길로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전생에 어떤 연이 있고 내가 추구했던 바가 명확하고 그게 올바른 길로 갔다고 하면 이번 생에도 그게 이제 어떤 선업이나 나의 복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가진 않아요. 근데 이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전혀 전생에도 이걸 안 닦았어. 그러면은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랑 대화하신 분이 무인성인 분인데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세뇌가 된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는 신내림 받아야 한다는 걸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그걸 좀 지내고 있더라고. 무인성이든 장생이든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런 얘기를 듣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막말로 무당도 아무리 그 신발 좋으신 분들도 그런 거 있거든. 저 사람은 사주가 안 보인, 저 사람은 운이 안 보인다는 거야. 나보다 높은 사람 모시고 있어서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저 법당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믿는 사람이니까 또 그게 안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근데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교의 교리가 뭐겠어요, 항상. 오직 주 예수든 부처님을 믿든 지장보살을 믿든 뭘 했든 간에 그거를 믿음이라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종교의 교리, 그러니까 종교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직 예를 들어 예수님이라고 해서 오직 주 예수라고 하면 그 예수님만 믿고 남들을 배척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새 잘못됐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열심히 믿고 믿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해서 열심히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위배되지 않고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의 교리가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도 있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한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냥 내가 했지만 그걸로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교리를 잘 알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사람들이 많이. 그냥 믿음만 중요시하고 그냥 그러나 선행이나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지, 잘. 그러니까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논리로 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종교가 나쁜 게 아니고 항상 어리석은 인간의 잣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참 그런 거지. 불쌍한 거죠. 그 좋은 길로 들어가서 꼭 좋은 길을 들어가서 꼭 나쁜 생각을 해.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것도 결국은
그 어떤 무당의 그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에요. 그걸 다 아니 그럼 이 세상에 내가 이제 저 사주 보러 오신 분들이 사주팔자 험난한 사람 많거든요. 팔자 사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저거 신내림 받아야 하냐고. 아니거든. 물론 팔자가 사나우니까 인생에 굴곡이 많고 힘든 일도 많겠죠. 근데 그걸 내가 견뎌야지. 신내림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 편법?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내림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힘든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지. 물론 이제 어 좋은 길을 걷기 위해서 신내림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선업으로 좋은 영향으로 이번에 신내림 받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 신내림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제가 그 사주 믿어야 할까? 사주는 운명이 정해진 것일까?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올렸는데 모르면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안 믿는다의 논리로 간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배우고 알게 되면 알고 모르고의 차이지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역시 종교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믿고 안 믿고로 가는 거라. 근데 이제 종교에서도 원래는 믿고 안 믿고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그 까막눈인 어리석은 중생들이 많으니까 믿고 안 믿고 논리로 들어오게 해서 그걸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 대부분은 뭐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살고 이제 돈 벌고 뭐 식상생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잘 몰라요, 아예.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두렵고 뭐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 어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이 세상에 한 3분의 1? 그래서 그래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한 10분의 1이라고 칩시다. 이 세상에 10분의 1은 다 신내림 받아야 돼요. 나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럼 저기 도 닦는 스님들은 왜 신내림 안 받아요? 거기도 좀 팔자 사나운 사람 많은데 스님들도. 그러니까 꼭 그 신내림을 받아서 그 어떤 그 모시는 신이 꼭 내 육신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 응? 그냥 모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모시는 사람을 좀 위대하신 분들 어? 지금 뭐 모시려는 신들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석가모니 가르침 그런 데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여기 이 방송이 짧게 하니까 길게는 말 못해요. 근데 이제 뭐 석가모니를 우리가 믿고 이렇게 계속 절하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제 석가모니 이렇게 신앙으로 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방금 전에 뭐 짧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믿고 안 믿고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중에 알고 모르고 차이고 알게 되면 이제 그게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자등명 법등명을 하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신내림 받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어 그렇게 현혹되지 말고 근데 그런 거 있어. 나처럼 저처럼 8년 9년을 계속 아픈 사람들은 그런 정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선택인 것 같아. 그 아픈 거를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아프고 제가 이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그쪽은 아닌 걸 나는 뭐라 해야 돼. 느낌으로 계속 알았어요. 그 본능적으로. 그래서 뭐 당연히 안 갈 거지만 그렇게 따지면 신동욱이라는 배우님도 진짜 너무 아파서 어금니가 부러졌다면서요. 그 통증 참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는데 어금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런 고통은 없었어요. 그 정도는.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좀 그 사람이 이렇게 늙은 사람 노인네가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지. 혼비백산이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죠. 저는 고통이 그렇게 심한 건 없었지만
그래서 신동욱 배우님을 보면 '아 나는 그래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도 해요. 야 근데 이 정도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음. 그래서 결국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신내림 받았다 해서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15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전체적인 통틀어서 총체적인 걸 내가 말씀을 드려야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사주 세상에 험악한 사람 많아요. 그 산악인 누구야 엄원길 대장님도 얼마나 힘든 팔자야. 그럼 그 사람들도 어느 무당한테 갔으면은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응? 그러지 않고 산악으로 그 힘든 일들을 계속 감행해서 지금은 명망을 얻었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힘든 팔자는 힘들게 살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라. 제가 그래요. 상담할 때도. 그냥 딱 보고 뭐 너무 되게 힘든 사주거든. 그러면 아 내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훈장이라고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야. 내가 힘든 만큼 산에 있는 산삼이 왜 귀해요? 그 온갖 숱한 고난을 견뎌내서 스스로 피어난 거잖아. 거름도 없고 뭐 이렇게 사람이 보호해 주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거 없이 정말 그 숱한 세월을 견뎌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삼이 효과가 좋고 그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어떤 식물이든 내가 스스로 자생해서 이렇게 좀 커갔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은 거예요. 인간과 마찬가지거든. 그 자연에 있는 풀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대변이 된 것 같아.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어디서 뭐 가면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신내림 떠나서 너는 이제 뭐 사주를 봐도 뭘 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면 뭐 예를 들어 이분한테도 결혼하면 신내림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아니고 결혼하면 내가 더 신강해지기 때문에 신강해지기 때문에 그 약간 그런 어떤 팔자 사나운 것으로부터 조금 커버가 된다. 아니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딱 잘라서 "너 결혼하면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내가 딱 들어버리면 완전히 그게 맹신으로 가버린단 말이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렸지만 배우자가 생기면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기 때문에 내 팔자가 사나운 것을 상당히 커버를 해 준다. 그래서 일리 있는 말이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다. 저여도 그렇게 힘들면 결혼을 좀 하시면 좀 거쳐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한 대로 "결혼하면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꽂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꽂히지 말고 우리가 인생은 얼마나 복잡다란해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아 이걸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신내림 받아야 돼. 나는 신내림 받아야 하는 운명이야. 결혼하면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지 말자고. '결혼하면 더 좋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결혼 안 하면 힘드니까 해야겠지 이런 사람은. 그렇게 가라고. 자꾸 맹신으로 가면은 내가 이걸 알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몰랑이 돼 버린다니까. 이번 시간에 그런 어떤 맹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실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